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익히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익히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뻐 찬미소리 외치고 업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익히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완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보하시는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마지막으로 407장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픔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잠깐 기도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김현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얼른 회복하고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금 식당 보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를 붙드시고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식당이 완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매일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하여지며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강하여지며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이신 우리 김정숙 권사님과 김현숙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김현숙 권사님 하나님 응급실에 계시오니 이 중환자실에 계시오니 그 중환자실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좋은 사람들 불러주시어서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얼른 깨어나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효력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림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이 보수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자 없이 잘 보수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식당을 즐겁게 기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움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투병 중인 우리 권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모든 치료에 효과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현숙 권사님 중환자실에서 홀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강건케 일어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서 또 마음을 졸이고 있을 우리 가족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또 보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식당이 지금 개보수 중입니다. 모든 것들 하자 없이 잘 아름답게 수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우리 식당을 모든 백동교회 식구들이 기쁨으로 또 사용하는 그날이 속히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헌금으로 올립니다. 10분의 1도 올리고 또 감사의 예물
그리고 또 식당 수리비로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사오니 날마다 은혜가 넘치며 주님의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3장 18절부터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지난 3장 초반에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땅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라고 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늘 골몰했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해 있는 것은 현저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더 의로워 보이거나 더욱더 돋보이는 것이죠. 이들은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이단 사상을 받아들여서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그와 정반대되어 보이는 것 같은 유대주의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율들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을 더욱더 돋보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들 영지주의나 그리고 유대주의는 서로 극과 극의 반대를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모두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육신에 속한 조건들을 채우게 만드는 육에 속한, 땅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을 구하는 것,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땅에서는 살고 있지만 우리 육신의 욕심을 죽이는 삶입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를 구분하여 드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이야기죠.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위의 것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의 생활입니다. 가정의 생활. 바울은 지난 3장 초반에서는 위의 것을 구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기 개인의 이 욕심을 죽이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 살아갈지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가정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정의 생활 첫 번째는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복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게다가 아내들에게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요, 좀 기분이 나쁘죠. 예, 제가 아내라고 할 때 하더라도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여성을 하등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세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중간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중간에 막 끼워 넣어가지고 설레발을 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쭉 돌아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여성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게다가 교회에서 바울은 교회에서 여자들이 기도하면서 말할 수 있게 아주 질서 있게 기도할 것을에 대해서 다 길들을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질서를 얻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평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바울이 주장했다는 것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했을까요? 자, 그게 그저 당시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나 통용되는 말이니까 우리는 요즘에는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그런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지도 않았겠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 복종이라는 말,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듭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기분이 나쁘죠. 자,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윤지훈 목사 뭐라고 얘기를 하나 아주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여기에 다들 안 앉아 계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앞에서 창피해서 말을 못할 뻔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한번 나누어야 됩니다. 자, 이 복종이라는 말이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죠. 하지만 왜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남편에게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어쩐지 굴욕감까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앞장서서 복종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복종하신 분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복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에이,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얘기 끝난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동등한 본질,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완벽하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복종했다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어떤 종류의 열등감이나 굴욕감을 느끼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동일한 본질이고 동일한 능력인데 복종하면서 왜 그렇게 굴욕감도 느끼지 않았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복종에서. 첫째는 내가 복종한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히려 누구의 통제와 강제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완성되고 건강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종이라는 개념은요,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더럽혀진 복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복종은요, 자발적인 복종은 절대로 내가 이거 복종한다고 해서 나의 어떠한 인격에
나의 어떠한 격에 어떠한 훼손을 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닮은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행위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베푸는, 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대상에게 복종하는 것은 전혀 굴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하였던 말이죠. 그러므로 저도 아내들에게 당당하게 권합니다.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그런 것이며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남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는 이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남편들도요, 바로 이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아내들을 이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므로 이 사랑은요, 또한 또 다른 의미의 복종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다 내주는 거잖아요. 생명까지 다 내주는 거니까 이것 또한 복종이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 진정한 부부 관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사실 부부는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 사랑하고 피차에 복종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괴롭히지 말라라는 말은요, 직역하면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하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복종한 것이 아니에요. 하등한 존재라서 복종한 것이 아니래요. 자,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아내가 비참해집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질 때 비참해지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합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취미 생활을 사랑합니다. TV 사랑합니다. 자기의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치 이 아내가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처럼 여길 때 아내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자기가 섬김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아내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하시고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입은 앞치마에 눈물을 젖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제 이 바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서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라라는 관계는요,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각 부모에게 보내주신 선물들이지만 이 자녀들도 크게 보면요, 우리에게 종속이 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지금은 꼬맹이 같고 키도 작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천국에 가면 나나 우리 자녀들도 모두 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천국의 친구들인 것이죠. 마땅히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자녀들도요, 부모들에게 순종할 때에 물론 순종이 필요하지만 이 사실, 우리 이 입장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아유, 뭐 어차피 천국에 가면 다 친구들인데 좀 놔두시죠.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모두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부모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자주 틀립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이런 흠이 있는 부모와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부모가 실수하고 조금 모자라 보인다고 반항하고 무시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그런 부모라고 할지라도 순종하고 존중해주면서 섬기는, 그래서 서로 한 몸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겠냐고요? 얼마나 똑똑하게 지혜롭게 행동했느냐? 그걸 보실까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거를 묻지 않으신다고요. 무엇을 봅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 사랑했느냐? 그거 물어보실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가정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평가하실 때에, 야, 너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어? 그 말, 그 시작이 바로 너 가족한테는 어떻게 했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부모는 제일 첫 번째 되는 이웃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제일 첫 번째 되는 그런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고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말이 뜻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경록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직역이에요. 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발하게 한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또 다른 말로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목표를 세워두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지 말라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건 이런 행동들은 결국에는 자녀들을 낙심하게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야, 너 이거 막 경록해 해요. 막 자녀들. 아니면 너 이것이 돼야 돼 하고 막 계속 체근해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나는 부모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하찮은 존재이구나 라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억압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자아실현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도, 그리고 이 목표를 세워서 아이들을 닥달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주종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노예제도는 참 슬픈 일이죠.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노예를 부린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누군가를 강제적으로 복종시킨다는 거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노예제도를 철폐하자 성경에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물론 노예제도는 나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는 이미 노예제도가 다 정착화되어 있었고요. 이것을 반대하고자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사회 시스템 자체를 아예 뒤엎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왕국을 완전히 뒤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광야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이었어요. 자,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회의 시스템을 굳이 바꾸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굳이 바꾸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종들과 주인들 사이에는 이 노예제도가 사실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과 종들도 모두 다 주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바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이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이죠. 주인이 만일 같은 교회의 성도를 종으로 둔다면, 그리고 이 반대로 이 종이 같은 교회 성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이 관계가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안에 욕심이 자꾸 싹트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종들이 충분히 종노릇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죠. 또 종들은요, 주인이 자기들을 한 명의 형제로 대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들에게는 야, 너희들은 주인을 대할 때에 예수님처럼 대해라. 보상도 나중에 예수님한테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전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어떤 불만이 없도록 할 일은 분명히 제대로 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과사 철저히 해라. 이 말이죠.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주인들도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여서 종들에게 부당한 대우가 가지 않게 하고요. 또한 주인들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종의 입장을 고려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종의 입장을 생각하는 관계가 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구하라라고 하면서요. 먼저는 개개인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가정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상해요. 위의 것이라고 하면 뭔가 좀 거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위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것, 이 천국의 것이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의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천국에 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한 것들을 찾던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특별해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수단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그런 것들은 니네들이 찾는 건 다 땅의 거야. 신령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높아져 보이는 거, 정통성 찾으려고 하는 거 다 땅에 속한 거야. 다.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것 소개해 줄게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네 욕심을 죽여라. 교회 생활 사랑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해라. 가정생활은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특별한 것 중에 가장 특별한 것, 정통성을 지켜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정통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파랑새는 사실은 집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무슨 성시와 운동을 한다 합니다. 이 시를 다 하나님의 걸로 바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야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부흥운동을 합니다. 학생신앙을 운동을 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들이죠. 이런 운동들은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고 참 필요한 일들입니다. 저는 그런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단한 운동들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의 경건과 우리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거룩함, 사랑함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아주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땅의 것들을 찾기에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땅의 것들로 그냥 쭉 이끌려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대단한 운동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큰 일들을 계획하고 꾸려가면서 자꾸 앞장서게 되면요, 자칫 더 중요한 자기 죄악의 욕구를 죽이는 일에 소홀해질 수도 있고, 교회 생활에 사랑함과 감사함을 놓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놓치고 나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뭐 합니까? 그건요, 하나님 앞에 일하고 버림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매일의 일상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매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죽이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가정에서도 서로 피차 존중하고,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루고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위의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큰 일들을 하고 놀라운 성과들을 이루어내는 것들도 좋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의 죄와 싸우는 것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것과 또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사랑으로 꾸려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은 정말 우리 남편된 가장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들을 괴롭게 하지 않고 정말 이들을 존중해 주면서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내들도 이런 사랑을 받으며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기쁨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기쁨으로, 우리 사랑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않고 우리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에 기쁨과 평안, 감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멀리 떨어져서 이 외지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도 붙드시고 우리가 여전히 한 가족이오니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곳에서도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가며 주님께 승전보 올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들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또 아이 낳기도 포기하는 이 세대 속에서 다시 이 희망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가정들을 꾸려나가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